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공동체 김승호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간질병하고 음란, 간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간질병은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해도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됩니다. 간질은 마음속에서 악이 작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가 바로 간질병입니다. 이 마음속에 악이 활동하면서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간질병이라는 거죠. 간질병은 이성과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애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악령이 아이를 불 속으로 뛰어들도록 했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했고 물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불과 거짓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데려가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여, 너희가 왜 이다지도 믿지를 않고 거꾸로 뒤집혀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 하나님 말씀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집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선의 결핍, 선이 없고 악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악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마귀에게 호령을 하셨어요. 맞아, 마귀는 나가고 즉시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악이 저항을 못해요. 왜? 악은 무엇이야? 진리와는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또 근데 제자들은 어떤 거냐? 그 마음속에 제자들은 어떤 원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각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변화상상에 오른 세자들, 믿음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낮은 믿음의 원리. 낮은 믿음의 원리.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속에 12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들 야고보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안드레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자 믿음이 틀려요. 각자의 믿음이 틀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관점이 틀리고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안드레의 모습, 이 12제자의 모습이 어우러진 때.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원리, 진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산 아래, 변화산 위에 같이 오른 제자들, 산 위에 오른 제자들. 그러니까 산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진리를 향해 가 있죠. 하늘을 향해 가 있죠. 그러니까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그 자신이 진리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열정,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같은 보면 굉장히 진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과 열정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변화산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낮은 원리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진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야망하는 가능한 거예요. 씨는 진리를 얘기해요. 그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철학,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진리를 추구하는 산이 되고 하늘을 향해 갈 때는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물리적인 이 산을 갖다가 저걸 확 바꿔버리고 산을 없애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체계가 바뀌고 믿음이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근데 비록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시작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겨자씨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아가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야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응?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상태. 그지만 진리가 그 속에 씨알 만큼 가져 있는 상태가 바로 겨자씨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점차로 거듭나면서 자신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면 그 겨자씨가 싹이 난 사람이에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일단 그렇게 바뀐다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지금 씨앗에서 조금 자라났으니까 뭐가 돼요? 풀이 되죠. 풀이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새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동역자들, 자유로운 영혼들. 그 나무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거기에 같이 진리를 따라가는 생각과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더 커지기도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성장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는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죠. 그것이 뭐냐?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하늘나라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작은 씨 안에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씨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씨는 생명의 법칙이 작동되는 진리죠. 초기에는 영적인 삶이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하기 시작하면 거대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거나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속에 씨가 있는 것이고 그 씨가 더 큰 진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우리가 정죄를 하거나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나에게도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씨앗의 상태, 이성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에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로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 간질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간음. 간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간음은
그 납작다리가 타락한 것을 얘기해요. 그 민수기 5장 21에서 27절에 보면 이 넓적다리가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가늠은 넓적다리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어떤 서약을 할 때 넓적다리 안에 손을 넣는 의식을 해요.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넓적다리는 바로 무엇이냐? 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건드려서 어긋났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여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과 진리, 그러니까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근데 넓적다리 우묵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어우러지지 못했다. 믿음과 행함이 어우러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내 검은 넓적다리에 치라. 죄송합니다. 내 검은 넓적다리에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러니까 검은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고, 검은 넓적다리에 쳐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근데 검은 어떻게 싸움에 쓰이는 거죠. 그 선을 가지고 진리가 악에 대해서 전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간음은 뭐냐? 선의 진리를 가야 되는데 선을 가지고 악과 결합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은 결국 넓적다리의 변질, 그러니까 선의 변질, 진리의 변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보면 부부간의 약속을 버리고 혼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혼인의 질서는 하늘의 것이죠. 지상에서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산이 되고 그 자녀가 천국에 들어오는 순환 구조를 이루게 돼요. 하지만 간음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될 경우 천국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간음은 천국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간음은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이어지면 한없이 가정이 진흙탕이 되어버려요. 간음을 행하는 자는 그 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단순히 간음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거짓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불안과 쾌락이 지속해서 마음의 지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쾌락을 반복하는 것. 일종의 악순환이죠. 이러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양심의 마비가 오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자신의 몸을 미끼로 두려움 없이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을 상품화한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 여성이 어떤 성행위에는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여성의 경우 자신의 몸을 결국 양심의 마비가 오고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몸을 두려움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간음은 가정과 사회, 도덕적으로 종교적 미덕을 즉각 파괴하는 강한 적이다. 개인적인 음란은 영혼의 죄고 고로 육체적인 악은 영혼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음란은 영혼의 상태예요. 고로 여인을 보되 음란한 상황을 품는 경우 영혼의 죄와 육체적인 죄를 모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은 개인들이 저지른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우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차등이 있게 돼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또 차등이 있어요.
등차의 구분. 그럼 어떻게 이 간음을 어떻게 차등하느냐? 의도와 의지, 의도와 이해, 의지에 따라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 어떤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는 선하지만은 과정은 악한 거죠. 그리고 이해,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등차를 구별하는 거죠. 제일 그나마 잘 쭉 나가는 상태, 제일 괜찮은 그나마 나은 상태가 첫 번째로 이게 무지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 미숙한 미성년자 또는 어떤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 정신적인 찬란에 의해서 범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발적 정욕에 의한 간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저지르게 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해적 간음이에요. 간음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인을 귀중하게 여길수록 간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 간음이, 이런 것은 가장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간음에는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해적 간음과 의도적 간음은 그 양과 질에 따라 악의 범주가 나타나요. 그래서 간음의 의도가 제거된다면 악의 행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위로 저지른 간음은 이해와 의도, 양과 질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정말 그나마 순수함이 있을 경우는 좀 낫다는 거죠. 몰라서 그랬을 경우. 어떤 사람은 게임에 의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낫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무지도 결국은 죄죠. 그러나 그 무지의 경우에는 알려주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도 악하고, 근데 원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 그리고 그걸 머리도 이해도 잘해. 응?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이거는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간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깨끗하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해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동기가 있냐, 마음의 어떤 경향성이 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잘못되고 잘되고를 이해하고 있느냐.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비록 육신으로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원리, 남편에 대한 진리에 대한 원리, 남편은 진리에 대한 원리가 하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선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구해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요, 교회라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진리고 이스라엘은 선을 추구하니까 결국 선과 진리와의 일치, 믿음과 행위의 일치, 이 관계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은 천국을 구성하고 간음은 지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순결한 안에는 결국 주님의 순수한 신실한 것이고, 부정한 안에는 결국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상징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근데 이 교회가 자꾸 진리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어떤 다른 것을 향해서 간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적으로 이미 간음하는 상태.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뭐야? 현실적으로도 간음의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간음을 한다는 그것은 자체는 그 행위보다도 뭐야? 마음의 중심이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우리도 질서 가운데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밖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외도를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연인을 추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바람을 핀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뭐다? 간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와의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도 이 질서를 유지하고 가정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밑에가 흔들리면 위도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진리 가운데 거하셨는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 강연이 좋았으면은 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요 누르라니까 좋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좋아요예요.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누고 했습니다. 오늘 나눈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